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네, 주일은 주일인데 그냥 주일이 아니고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적 교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선교 주일 이야기하면 그런 개념을 가집니다. 선교 주일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나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거나 아니면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주일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와 함께 우리가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 교회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 또 이와 함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을 잘 모른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이다. 그래서 이 선교와는 조금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선교를 단 한 번도 소수의 전문가들을 지목하고 그 전문가들에게 맡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역의 한 일부분도 결코 아니에요. 선교는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 사명,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꽉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명 선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 청농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며 위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평강을 주신 이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만일 평강을 주셨다면 지금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평강은 보냄을 위해서, 다시 말해 세상으로의 파송을 위해 주신 평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내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세상과 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동일한 방식,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교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션, 이 성교라는 말도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돼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미션이거든요. 여기서 미시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행위나 사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가 있다면 복음 사역이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겠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시오예요. 선교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교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라고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선교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교회는 선교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선교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동교회가 이 땅 가운데 65년 전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립시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이 땅과 세계와 열방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생명의 복음 사역을 전하시고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잠시 동안 머무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무엇 하시느냐?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친히 예수님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에 교회를 동참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시고 친히 선교하시고 선교하시는 사역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선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만일 선교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그것은요 단순히 사역 하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정체성,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비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교회 정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규정을 냈고 정의를 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의 모임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정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는요 성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 성도와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선교위원회라는 교회 부서가 다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서 하나의 사역으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선교는 선교위원회에서 담당해서 하면 돼. 전도는 전도위원회에서 담당해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위원회의 열심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생각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배, 교육, 양육, 봉사, 주일학교, 재정, 행정, 이런 모든 영역이요 선교적 관점으로 재정립되고 마음과 뜻이 그곳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이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사역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들이, 전도하는 것들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것들이,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의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소비자나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소비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것들을 누리는 소비자, 그리고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결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존재가 결코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즉 이 선교적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면 무엇 때문에 그곳에 나를 보내셨는가를 여러분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성교적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성교적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성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가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 몇 사람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한 사람, 어떤 선택된 사람, 몇 사람을 지목해서 내가 너희만 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모두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요, 제자 공동체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시 말해 보냄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존재로 정의하며 불렀을까? 바로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완전히 담잡고 자기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세상을 등진 채 안전하게 우리끼리만 머물러 살아가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절은 어디에 있어요?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세속을 떠나요. 교회는 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다 한가운데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와 교회를 파송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다 산 중턱에 산 한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다 한가운데 중심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사명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했고, 예수는 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했고, 가난한 자를 섬겼고,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했고, 복음이 확장되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 몇 명이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열정과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요, 나의 직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의 가정은 선교지이며, 학교는 선교지이며,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객이,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고객이 아닙니다. 이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고 복음의 증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참석자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로만 머물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 성경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과 말씀 양육, 그리고 세상으로의 파송, 이것이요 교회의 중심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 것을 만족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런 훈련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아무런 충성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예배자로, 그냥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직장 선교, 가정 선교, 지역사회 선교, 관계 선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제자 훈련과 선교적 삶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세상으로부터 파송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요 우연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삶의 현장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은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이웃,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에 세계 열방 여러 곳으로 해외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그게 선교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저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내가 이웃을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사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주임을 꼭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삶으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전하는 겁니까? 살아내는 겁니까? 둘 다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말할 때 여러분 드러날까요? 살아낼 때 나타날까요? 살아낼 때 나타나요. 복음은 살아낼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은요, 매우 선교적이었습니다. 선교적. 예수님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만 단순히 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바로 이게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정의와 긍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입술로 외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즉,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돈, 물질을 사용하고 소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곧 복음의 증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말씀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실패해요. 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년, 2년, 3년 제자 훈련 받아요. 근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삶을 살지 않으면 100% 다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가 훈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왜 받는 것입니까? 제자로서의 우리의 선교지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복음을 보여주라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고 훈련하고 말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정말 백날 천날 제자 훈련 받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수만 명 수천 명 모여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금 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적 삶을 친히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요,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랑이 보입니다. 사랑이 보여요. 섬김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이요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참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여러분 단 한 단어로 여러분 성경을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교회를 사랑 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섬김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의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정의와 긍휼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나 억울한 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멀리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주무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청농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선교지인 이 지역, 우리 청농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청천동, 이 부평, 이 나라, 이 사회의 아픔을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이나 외로운 노인들이나 소외된 가정들, 상처 입은 청년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농교회의 존재는 이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소망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지금 대하며 살아가는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돈 하나를 쓰든지, 이웃을 대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냄받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로 복음을 단순히 외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교회의 선택 상황이 아니고 정체성이며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며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를 향해, 우리 청농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모든 현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소비자로, 예배의 관람자로, 편안한 신앙인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고 보냄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를 묻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것을 묻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묻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이웃, 인간관계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는 선교를 미루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어, 준비가 안 되었어, 내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 맞죠? 오후 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동참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들여서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반사시키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조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미루거나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에서 그냥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성도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시면 아멘 할까요? 다 할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은요, 감정적인 다짐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의 정체성이 되고 정체성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CCC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뭐 100명, 200명, 1000명 엄청난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서약을 했거든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들여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며 막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 질문하면 몇 명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세요? 몇 명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거든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겠사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옵소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 여러분 과연 몇 사람이나 반응하고 몇 사람이나 결단하고 설까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결단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일어서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몇 명이나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몇 명이나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당장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선택받은 그런 교회요, 성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에 다시 일상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 잊지 마세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나는 선교사다. 나는 무엇이다? 선교사다. 나는 무엇이다? 선교사다. 이거 기억하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 예배당 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 위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교적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성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역을 성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성교에 집중하며 이 사역을 귀하게 또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